오늘 본문은 잠언의 서론이고 잠언의 총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잠언을 기록하게 된 목적, 그리고 잠언을 쓴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 주제가, 잠언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앞으로 계속해서 잠언 전체에서 해석되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4절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결국에는 세상을 지혜로서 살아야 할 텐데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게 살고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망치고 살아갑니다. 망치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고 스스로 불쌍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르쳐야겠다. 솔로몬은 이러한 목적으로 잠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지혜의 왕다운 생각입니다.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세상의 근본은 지혜다. 물질도 아니고 경제나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경제적으로 해결해주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나도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왕이 되었고 이 나라를 평정하고 지혜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어갈 젊은이들도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지식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지혜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지혜화되어야 합니다. 죽은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를 생산하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의 말을 받아들여서 지식을 쌓고 그것을 내가 사랑함으로 더 지혜가 쌓이고 그 다음에는요, 근신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요. 욕망이 있어도 좀 자제하고 뛸 수도 있지만 뛰지 않고 또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지 않도록 근신하는, 그렇게 스스로 몸을 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봐도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듣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듣질 않아요. 또 하나는 좀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식대로 살질 않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죄가 3가지가 있다는데요. 뭘 것 같습니까? 공부 안 하는 죄, 행하지 않는 죄, 그리고요,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배운 대로 행해야 하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가 행할 뿐더러 자기가 행해서 얻었으면 또는 행했다가 실패했더라도 얻게 된 그 소중한 지식, 지혜를 가르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가르쳐 보기도 하고 권면해 보기도 하고 책망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식이 성립되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도 않고 몸을 삼가지도 않아요. 근신하질 않아요.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지혜를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말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알 수 없어요. 알아도 못해요. 결심해도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맹세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이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요, 뜻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이는 지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그게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식이 지식되려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나서야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많이 들었더라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서야 지식이 지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바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요. 알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눈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요.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심는 건 내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속이면 나도 속을 것이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픔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심을 때마다 거둘 것을 알고 심는 사람입니다. 남을 때릴 때 내가 맞을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신
오늘 지금 이곳에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과 심판을 알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으면 다 나의 지식이 됩니다. 또한 행하는 실천 의지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되어질 심판, 오늘은 젊지만 내일은 늙어요.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은 죽어요. 그게 사람 인생이잖아요. 오늘 일하고 있지만 내일은 이 일을 떠나야 해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 이 분명한 의식,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철학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어느 때는 인간들에게 괴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거짓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벌벌 떨면서 살아요. 그래서요, 독일의 루트비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티칸 궁전에서 교황을 몰아내기 전에 보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여라. 그러면 너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소위 초인간론이라는 철학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성경을 좀 배우고 교회 몇 번 나간 것 때문에 영 마음이 껄끄러워요. 자유롭질 않아요. 왜요? 가책이 별로 그런 가책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싹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결국은요, 그 철학자는 미쳐서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 그들은 결국에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기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나 경건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미신이래요. 비과학적인 것이래요. 정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소련은 붕괴되었고 지금의 중국은 아주 철저한 독재 국가가 됐잖아요. 지독한 독재 국가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근본은 신앙이라고 했어요. 신앙이 없이는 과학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쉽게 말해서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고요.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멍청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사느냐? 이유는 쉬워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양심에 가책이 없다니까요. 마음에 찔리는 게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멍청하게 살다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웠더라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식을 얻고 총명해지고 또 자기 몸을 삼가할 수 있는 비결은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 악한 사람들도 똑똑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잔머리가. 또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전해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우리는 이 지혜를 공급받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요새는 집집마다 전자제품들이 많은데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름에 더워질 텐데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냉장고, TV, 컴퓨터, 시계, 스마트폰, 이 많은 전자제품들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전이 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전기가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내 몸도, 내 뇌도, 내 지혜도, 내 판단도, 내 생활도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해요. 경외함을 거절하고 나니까 멍청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와 어미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는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일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합니다. 능력도 더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불효자들이 됩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적혀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면류관과 같은 것이에요.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교회에 주일 예배 때 가보면 저희도 부모님과 가족들과 같이 갔는데 어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훨씬 연세가 더 많으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할머니, 손자, 손녀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 아드님이 60은 넘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분들을 볼 때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찬송가를 찾아줘요. 그럼 할머니가 한다, 괜찮다 그러세요. 그러면서요, 그 연세에 세상에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한 특권이고 행복. 또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면류관처럼 들어야 합니다.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는요,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한 지혜의 근본은, 두 번째 근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과 공경, 지식과 근신, 지혜가 메마른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면류관같이 빛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서 오늘의 세상을 살 때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화를 내거나 은혜를 버리거나 믿음과 사랑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이어지는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작은 행복을 이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